오늘 읽은 시편 91편의 이 말씀은 분류상 신뢰시로 분류가 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고백을 그리고 그 신뢰를 고백해 놓은 시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신다 하는 것을 고백으로 담아 놓은 그런 신뢰의 시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의 고백들이 시편 전체에 가득하게 담겨 있습니다. 1절에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에, 2절에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3절에 건지신다, 4절에 방패, 그리고 그 이후에도 우리가 읽어보면 9절에도 11절에도 12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켜준다 하는 고백이 시편 전체에 가득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신뢰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만큼 그 시편 기자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많다는 뜻도 될 것입니다. 이 시편의 특징이 있다면 어려움, 고난,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이 아주 대조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시편 기자가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 이렇게 고백한 것만큼이나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 여러 종류의 환난과 재앙입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사냥꾼이 덫을 놓고는 거기에 걸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걸리면 죽음에 이르게 되는 전염병이 주위에 퍼져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밤에 찾아오는 공포가 있습니다. 밤에 틈을 타서 기습하는 그런 적군의 기습 공격이 있고 낮에는 갑자기 날아드는 화살도 있습니다. 낮에 화살이 날아오고 밤이 되었는데도 기습 공격을 한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위급한 상황이겠습니까? 그 이후에도 보면 7절에 죽음이 다가오고 있고 10절에도 재앙이 있고 13절에는 사자와 독사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일일이 나열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성도의 삶에 다양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가 감추지 않고 밝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런데 이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말이 꼭 만사형통, 탄탄대로, 무사태평, 나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하나님 믿으면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도 없다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배제할 수가 없는 것이고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고통과 어려움, 믿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당함, 조롱과 그런 비방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만나게 되는 그런 아주 까다로운 사람과 어려운 사람, 조교와 같은 사람을 만날 때 겪게 되는 그런 고통, 사도 바울처럼 신체적으로 고통을 받는 것, 때로는 원인은 알 수 없는 그런 애매한 고난 등등의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면서 어려움과 고난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고난은 말 그대로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고난과 어려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우리를 고통스럽고 힘들게 하는 고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 내 삶에 찾아온 그 고난이 나의 결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2절과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 확실히 고백하기를 하나님을 향해서 그분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내가 의지할 뿐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새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냥꾼이 펼쳐놓은 그 올무에서 피할 수가 있고 원수의 공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고 재앙이 우리를 삼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여기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를 말하고 있는데,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을 하실 때 사탄이 시험하기 위해서 쓴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탄이 시험하기 위해서 왜곡시킨 그런 내용 말고 이 구절 자체의 의미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한다라고 할 때 발이 돌에 부딪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우리가 발을 헛디거나 높은 곳에서 낭떠러지로 떨어질 때의 상황일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지거나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넘어지는 것 그 자체로도 우리에게 아픔이 되겠지만 더 아프게 되는 것은 그 딱딱한 돌에 부딪힐 때일 것입니다. 딱딱한 돌에 부딪히면 다치거나 피가 나겠죠. 그리고 심하면 다리가 부러질 것입니다. 그렇게 딱딱한 돌에 부딪히면 다리가 부러지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딪히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넘어지려는 순간에 떨어지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 손을 뻗어 부딪히지 않게 붙드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다가 아버지가 아이를 돌보는 장면을 보면서 정말 감동이 되었던 장면이 하나가 있는데, 아이가 못 모르고 움직이다가 떨어지는 순간이 왔는데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아버지가 정말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아이를 딱 붙드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잠깐 볼륨을 높여주시고 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볼륨을 높여주십시오. 네,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결말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아이가 못 모르고 가다가 자전거를 타가 차에게 부딪히고 난간에서 장난치다가 떨어질 그때 어떻게 그것을 알았는지 아버지가 정말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이렇게 손을 뻗는 장면, 제가 이걸 영상을 다 전체를 봤는데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아이를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초인적인 능력, 그 반응 속도, 이게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른이 되고 지난날의 그 날들을 기억을 잘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옛날에 지낼 때에도 어려운 순간마다 아빠가, 엄마가 우리를 그렇게 붙잡아 주셨을 것입니다. 부모님도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시고 위험한 순간마다 이렇게 붙잡아 주시는데 하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더 붙잡아 주시겠습니까? 어려움이 올 때마다, 위험한 순간마다, 우리가 넘어지려고 하고 돌에 부딪히려고 할 그때마다 슈퍼 히어로보다 더 빠른 속도로 그 손을 뻗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슈퍼 히어로라고 말한 이유는 그 영상의 제목이 아버지의 초인적인 히어로의 힘,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인데, 하나님께서 슈퍼 히어로보다 더 빠른 능력으로, 더 빠른 속도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 전체를 감싸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여러분은 어떤 순간을 지내고 계십니까? 평탄하고 어려운 일이 없이 편하게 지내고 계십니까? 그러면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혹 우리가 오늘 시편의 기자의 내용처럼 낮에 화살이 날아오는 것 같은 그런 삶, 밤에도 발을 뻗고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피난처요 요새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 손을 뻗어서 잡아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한다면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고난,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다가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요 방패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압도적인 승리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려다. 아멘. 사자와 독사가 나옵니다. 사자는 어떤 동물입니까? 동물의 왕으로 불릴 만큼 가장 강력한 맹수이고 그가 공격하는 것은 눈에 가시적으로 보일 만큼 생명을 위협하는 공격입니다. 독사는 어떤 동물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고 은밀하게 활동하지만 한번 물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맹독을 가지고 있는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사자와 독사는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공격들인데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공격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게 공격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자와 독사를 어떻게 합니까?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발로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단순히 맹수의 공격을 피하게 해주겠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겨우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압도적으로 밟아 누르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우리에게는 아무 능력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실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딛고 일어날 수 있도록 능력과 힘을 공급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힘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우리가 어려움 중에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죽음과 위험에서 벗어나서 생명과 영광을 누리도록 하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 시편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은 겨우 위험을 벗어나고 겨우 건져내는 그런 수준의 도움이 아닙니다. 위험을 딛고 일어서서 밟아 누르는 압도적인 승리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1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지존자이시고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처럼 말하다가 실수를 하는, 말에 실수가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리고 이 말씀을 실제로 경험한다면 이제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마음을 다해 감사드려야 할 것입니다. 나의 피난처 요새가 되신 하나님께 마음 다해 감사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에 독특한 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고백하거나 발언을 하고 있는 화자가 한 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1절 말씀에 화자가 한 명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자가 또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하고 고백하는 화자가 또 한 명이 있습니다. 왜 화자가 두 명이 있겠습니까? 고대 사회에서 내가 하는 말이 참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진짜입니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증인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말하면 정말 너의 말이 진짠가 하면서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증인을 한 명 더 내세워서 내가 목격했습니다. 나도 봤습니다. 내가 그 증인입니다 하면서 증인이 한 명 더 있으면 그 말이 진짜구나 하고 납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고 요새가 되신다는 말이 진짜라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증인을 한 명 더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증인이 두 명인 상황에서 또 한 명의 화자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또 한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고 있는 화자가 3명인 것입니다. 2명이 나와서 내가 직접 경험했습니다. 이건 진짜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짜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도중에 하나님도 증인으로 나서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금 말하니까 내가 건지겠다 또 한 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편 91편의 말씀이 왜 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확실히 믿으라고 그렇게 증인을 내세우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경험한 우리가 이 부흥주간에 우리가 이제 증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자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경험했습니다. 내가 직접 경험했습니다. 이건 진짜입니다. 진짜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시고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것을 내가 경험했습니다라고 증인이 되어서 증거하자는 것입니다. 아직 믿지 않는 가족과 주변의 이웃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의 날에 우리의 구원이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